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었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주제는 앞에서 언급한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이 앞에서 했던 얘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믿음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것들이 그들 안에 분열을 가져오게 했다. 그 내용이었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진짜 거듭났다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교회 안에 분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머리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각자가 머리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지체는 머리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결국 교회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수많은 교단, 설령 서로가 반대되는 교리를 얘기를 해도 그들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교리인데 우리가 하나라고 주장하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은 결코 하나로 연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데 마치 바벨탑의 언어의 분화로 그것이 다 멈추었던 것처럼 교회는 다른 존재들이 함께 쌓아 올릴 수 없는 영적 건축물이에요. 참으로 거듭났던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이 다시금 사람의 지혜를 부정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하면 회복될 수 있는 일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그들은 조직과 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일들로 연합을 하려고 하고 그 연합은 진정한 연합이 아니라 분리된 연합인데 하나의 교회 안에 우리끼리는 잘 통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거든요. 하나의 교회 안에 뭐 그런 거 있죠. 부서, 구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막 신나가지고 있는 그거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행여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말은 다른 모두와 연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전체가 연합되지 못하는 곳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끼리만 잘 있는데 다른 부서랑도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자기랑 잘 통하는 사람하고 연합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오래된 구역, 뭐 부서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람을 옮기려고 하면 극렬히 저항합니다. 극렬히. 교회를 나가겠다고 협박하는 구역장도 봤어요. 나를 옮기면 구역장인데 교회를 옮기겠대. 남편이 은퇴 장로인데 참. 붙어 있으나 떨어지나 어차피 교회가 아닌 곳에서 그냥 자기 위로를 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극소수의 사람들만의 연합이 아니라 전체가 연합할 수 있는가?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더해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체가 하나로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덧셈 표시를 얘기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보고 모여온 사람만이 부서, 나이, 성별, 빈부에 관계없이 연합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십자가를 찾는다는 것은 자기와 다른 이를 구분짓는 가치가 십자가 안에서 무가치하다는 걸 고백했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은 사람에 속한 지혜를 부정했고 오직 십자가만을 말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 6절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한다. 근데 이 지혜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늘에 속한 지혜에도 적당한, 합당한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준차.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그게 빛을 발하는 그 지혜. 다른 말로는 3장 초반에 말하는 단단한 음식. 육적으로 볼 때도 그 젖먹이 아이에게 막 복잡한 수학의 지식이나 국제정세를 말하지 않죠.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 뭐 말하는 법, 엄마, 아빠, 뭐 스스로 먹고 싸고 하는 거, 또 사람들한테 인사, 어른 보면 인사해라 이런 거, 예,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걸 알려주죠. 근데 그런 기초적 지식으로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혼자 먹고 싸고 한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할수록 더 수준이 있는 단계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런 지식만으로, 그 탁월한 지식을 가진 스승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예. 이와 같이 같은 성도라 하더라도 어린 신앙인과 성숙한 신앙인 사이에서는 누릴 수 있는 지혜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둘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너랑 수준이 낮아서 얘기 못하겠어 이런 것은 교만이고 불리죠. 성인이 아이와 말할 때 저 수준 낮은 나는 존재하고는 얘기 안 해, 이런 사람 없죠. 수준을 낮춰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 걔 얘기를 들어주고 도움을 주죠. 하지만 모든 걸 소통할 수는 없어요. 작은 아이와는. 이는 3장 초반에서 다시 언급을 하는데, 설령 어린 신자에게 이것을 말한다 해도 듣는 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장에서 이 두 번의 분류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분류를 하는데, 먼저 육적인 사람, 푸시키코스, 또 그리고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로 나누는데, 이거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나눠요. 둘은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나누는 부류가 사르키코스, 그리고 푸뉴마티코스로 다시 나누는데, 전자는 거듭났지만 육에 속한, 그러니까 아주 어린 상태, 옛사람이 펄펄 날뛰는 상태, 거의 거듭나지 않을 때랑 비슷한 상태. 그리고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분류를 해요. 바울이 6절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들은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의 사람들인데, 자기를 부인하며 낮은 자의 자리로 가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연합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연합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연합하니까 연합이 복음의 가치보다 우선할 때가 있어요. 사랑이나 포용이 복음이나 십자가보다 우위에 있다면 그건 그냥 자기 선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연약하지만 포용해야 할 형제와 다른 영을 가진 자를 알아보는 것은 성숙한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린 사람들은 이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혼동하죠, 굉장히. 품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막 품고, 품어야 될 사람을 막 강하게 내치기도 하고. 성숙한 자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5장 30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큰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연약한 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죠.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교회이면서도 분열에 대해서 자기의 어림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듯이 그들은 아직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성숙함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 곧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정해두신 지혜예요. 교회라는 것. 이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듭난 성도는 이 교회라는 가치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말은 교회됨 없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내가 하나님 혼자 믿으면서 이걸 누려야지, 이거는 완전 착각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종류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도 이 교회됨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을 그렇게 죽일 리가 없죠. 교회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 날고긴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거스틴 이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사람이 만든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말하였으니 논쟁은 끝났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만일 그것이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의해 나에게 명령되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겠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뭐 참회로, 하나님의 도성. 그가 기독교사에 그은 큰 신앙의 획들을 말하잖아요. 또 사도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그나티우스, 이름은 들어보셨죠? 로마 교회는 사랑으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이 이그나티우스예요. 범우주적인, 포용적인,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 속제자였고 영지주의, 마르키온과 싸웠던 이레나이우스,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모든 교회는 반드시 이 로마 교회와 일치해야 한다. 이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교회이며, 바울이 언제 로마 교회에서 순교했어? 사도들의 전통이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앙했던 사람들이 했던 소리들이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자기들 멋대로 로마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로소 종교개혁 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정체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엄청 이제 그때부터 비난을 합니다. 근데 결국 로마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벗어나진 못했어요. 참된 교회는 탁월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택하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면 누구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들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분명해지는데 교회가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생각해보면 그땐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에 대한 동질성도 없었고 소통도 없었어요. 물론 그때는 뭔가 하고는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또 그런 것이 없으니 머리 되심의 가치가 성도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었고, 저도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여러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갈 뿐이에요. 아마 더 엄청난 게 계속 숨겨져 있겠죠. 상상하지 못했던 존재들의 갑작스런 등장, 사람의 영광이 부정되는 가치로의 연합, 누구도 거듭난 성도를 체험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하는 그 사귐을 함께 누려보기 전에는 교회가 뭔지를 아는 건 불가능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끝없이 고백하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특별한 대상과의 연합이 교회를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정리해드려도 알 수 없어요. 글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글로 바다를 아무리 적어가지고 처음에 이거 한번 읽고 이해해봐. 그거 이해했다고 바다 딱 보는 순간 걔는 내가 공부한 거는 큰 의미가 없구나 알게 되겠죠. 오늘 본문 9절에서 이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게 준비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거 하라고 했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율법은 그걸 스스로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겁니다. 율법은. 그러나 누구도 자기 주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왕이거든. 하나님도 왕이고. 그럼 왕끼리는 서로 주권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 새 언약의 사건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라고 여긴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절망이 있는 존재만이 은혜를 강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의를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짓이니까 멈추는 거예요.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어떻게 감히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근데 계속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계속 더 크게 말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 자기 신뢰가 아니라 자기 절망으로부터 나온 희망이에요.
99세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 이랬잖아요. 80세의 모세가 다른 일을 보내시라고 3번이나 거절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절망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이죠.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신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하고 불렀으니 네가 의롭게 되고 네가 영화롭게 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정부의 영 설명을 했는데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장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 안이에요. 요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붙어있기를 힘쓰는 성도의 갈망, 깨어있음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로마서 11장 20절 옳습니다.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본래 가지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 본 환상에 도취되고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머리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랍니다. 자, 머리에 붙어 있다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 지체 중에 머리에만 붙어 있는 지체는 없어요. 다 서로 다시 붙어 있어요. 머리에도 붙어 있는 거죠. 공동체적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치가 성장이에요. 네, 자라게 하시는 대로 그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성경 안에서 수없이 경고된 경고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비밀인 교회의 가치를 알려주신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들이죠. 전체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 거듭났어도 교회를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교회를 교회로 알아볼 수 있다면 설령 자기가 그곳에 합하지 못한 존재라 생각할지라도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아닌 자들은 절대로 교회를 교회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떠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서로 간에 아쉬울 게 없죠. 그 사람도 뭐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교회로 보면서 내 연약함이나 미숙함에 의해 스스로 멀어지는 건 서로 간에 너무 슬픈 거예요. 나도 그런데 지 혼자 떨어지겠대. 나는 탁월하지 않고 나도 자기랑 똑같은데 자기 혼자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히려 나는 이곳에 합하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가치에 의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다. 이런 사람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으려면 구원에 대한 근거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행여라도 이곳을 교회로 여기면서 나는 너무 부정하고 욕심이 많고 분노도 잘하고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 난 여기 방해가 되는 존재야. 이런 거는요, 자기로부터 그 가치를 찾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합한 가치를 나로부터 찾아야 돼.
그러면 자기 수준을 높여서 들어올 건가요? 내가 밖에서 막 훈련해가지고 내가 볼 때 만족할 만한 나를 만들어서 들어온다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자를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교회됨은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자리라고요. 나의 가치는 변화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못 찾는다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0절부터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제적인 가치의 핵심이 드러나요. 성령은 은사의 장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초자연적 현상과 거의 일치되어서 오해를 받죠. 근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다른 곳으로 가도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는 아주 슬픈 일들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성령을 자꾸 인지하려고 하는 것. 자, 성령님은 교제케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하신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 교제를 통해서. 은사도 동일하게 언급이 돼요. 고린도전서 나중에 하겠지만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오직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공동이라는 개념은 항상 거듭난 사람들,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우리가 봐왔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로 인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가? 참된 교회됨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교회됨을 그들이 알고 있었는가?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그들은 그 은사를 계속 사용했는가? 그게 아니라면, 심지어 교회에 대한 인지, 성도됨에 대한 가치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 은사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도행전 8장 9절에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여 스스로 큰 인물인 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누군가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위한 은사를 주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사는 하나의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의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는커녕 자기 선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고 자기 주권자로 사는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뭐 소리가 들려, 뭐가 보이고, 뭐 기도해줬더니 나았어. 그러면 이 사람 눈 돌아갑니다. 폭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쫓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붙기 시작하죠. 자석처럼. 이건요, 성령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 순서는 본문의 말과 전혀 합당하지 않은데, 항상 성령의 은사는 거듭남의 사건 뒤로 둬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나기 전에 받은 은사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사용될 수 없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아무리 큰 기적을 보고 감동을 느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한 목사님은 자기 회심 사건을 얘기하는데, 친구가 무슨 상을 당했어. 같이 이렇게 방에서 이제 걔를 위로하고 있는데, 장롱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둘이 같이 본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나만 본 것도 아니고 둘이 또 봤어? 근데 봤대. 눈이 뒤집어진 목사의 길로 왔어. 근데 복음을 얘기 안 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복음을 말하고 그게 하나님의 거듭남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거듭남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걸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 은사 때문에 나가신 분들 거부하잖아요. 난 그거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은사 없는 분들은 그런 이런 특별한 초자연적 그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거듭나기 전에 받은 은사는 사람이 엉뚱한 데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지금 복음의 계시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도 이 은사는 교회됨, 참된 교회됨의 가치 안에서 해석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깊은 뜻.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뜻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은 성령은 개인적인 분이 아니라 소통, 공동체적 관점에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세워주시기 위한 분이라는 거. 자, 혼자서 환상 보고 소리 지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거라 그랬어요, 성경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든지 자기가 한 말대로 뭔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치고 기정행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던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난 너네 모르는데 라고 해버리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인 성령은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풍성한 가치보다 은혜로 주신 것 중에 더 큰 게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여기는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 주신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 안에서 우리는 늘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해 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발견이 돼도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이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인 거죠. 죽은 사람은 배운 말로 아무리 이걸 얘기해도 이 가치를 전달할 수 없어요. 설령 똑같이 카피해서 얘기를 한다 해도 그 생명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베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또 죽은 사람에게도 살아있는 사람이 말해봤자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는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대언을 통해서 발견하는 일일 뿐,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 죽은 사람을 막 어떻게 회생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요, 부담이 없어요. 결과에 대한 부담. 내가 얘를 살려내야만 돼. 내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건 없어요. 시편 147편 19편,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거듭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착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임. 사실 착한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착해야 되는 그리고 조금 더 신앙적이다 싶으면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종교행위, 기도를 엄청 한다든지. 근데 거듭난 후에 보니까 착하고 종교적이거나 그가 말씀에 관심을 보이거나 기도 시간을 엄청 많이 갖는다고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막 말씀 하시던 분들요, 찾아와서 같이 듣거든요. 다 잡니다, 권사님들. 우리 봤죠? 자기는 음식 준비하러 온 거 아니래. 말씀 들으러 왔대. 그리고 다 자. 막 목이 막 뒤로 넘어가고. 왜냐면 한마디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질문 한마디를 못 해요. 왜냐면 체험적인 게 하나도 없거든. 저게 무슨, 그러니까 바닷물에 대해서 그냥 듣는 거야. 본 적도 없는 바닷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이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 사람의 의도로 회심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때에 깨워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계획의 성취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목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생명에 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저의 어떤 방식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일에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무조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깊은 데다. 계속 깊은 데 던져왔자 또는 뭐 오른편에 던져야 된다. 이걸 공식화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효과적이라며 유행하는 지금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 셀 모임 많죠. 뭐 요즘에 뭐가 나왔는지 잘 떠난지 좀 야인이 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네, 얼마나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일은 교회된 자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도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아직 자기 주권이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리석게 생각하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냐. 나름의 방식과 사람의 연합을 추구하지만 자기들이 만든 일로도 자기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그냥 외적으로 어거지로 묶어놓는 거라는 사실을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이 그걸 놓지 못하는 거, 그걸 놔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뭇잎 치마라도 계속 만드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진짜 교회를 보고도 교회로 알아보질 못합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 부어주신 것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 안에서예요. 이래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성도를 통한 가르침인데 성도가 성령을 통해 배운 말, 이 배웠다는 건 알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신령한 걸 설명하면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초신자 말고요, 처음 거듭난 사람 말고 말씀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복잡하지 않아. 그냥 자기가 막 드러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각 세계 각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이걸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언어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언어로 얘기했는데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성령님은 이 바벨탑 사건에서 소통에 막혀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어, 새 언어죠. 소통의 사건을 만드셨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베껴서 말해도 어떤 효과도 볼 수 없어요.
또 자연에 속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속한이라는 표현은 푸시키코스,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자, 생명과 생명의 소통. 다른 생명을 가진 존재는 반응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이 소통.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막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뭐 탁월하게 대단히 신령한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 그가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인가, 그게 그가 영적인가 라는 얘기예요. 15절 보시면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점쟁이나 무당처럼 미래를 뭐 미리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남의 죄를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일에 대한 일들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세상은 지금 이렇게 되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왜 그렇게 행할 수 없으며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지금 성도의 위치와 안전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메인이 영적인 것이라면 서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었던 엘리사, 군대들이 막 둘러싸고 사환이 덜덜 떨고 있는데 나는 딴 거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풍랑에 떨던 제자들을 신경을 쓰지 않고 주무셨어요. 그 뒤에 걸 보고 계시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냐? 이상주의자냐? 만약에 누가 정말로 영적인 세계가 잘 보이면요,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6장 8절.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당한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완전 현실과 동떨어졌죠. 네.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는 것처럼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보여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열왕기하 6장 15절 아까 말했던 엘리사. 시종이 아침에 일찍 밖에 나가보니 강한 군대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며 걱정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가라앉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똑같아요. 엘리사가 말했다. 두려워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다음에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라 봐야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보기 전에는 평안할 수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시기를. 성도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기존에 보이던 것이 주던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가 시선을 다시 돌려서 바람을 바라보면 풍랑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거듭나지 않은 입장에서는 성도가 뭘 보고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요,
보이는 것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예요. 아니 쟤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상황에서 왜 마치 풍랑이 치지 않는 것처럼 또는 군대에 포위당하지 않은 것처럼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의아함만 주는 거죠. 도대체 쟤는 뭘 보고 있는 걸까? 근데 분명히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막 성도가 덜덜 떨어. 내가 안 보는 사람이 보는 거랑 똑같은 걸 보는 그 반응이야. 성도가 자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참 부끄럽죠. 이거는 서로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한테 성도는 의문의 존재입니다.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들은 성도의 어떠한 것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모든 성도가 처음부터 모든 걸 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본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연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그것을 보게 된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점점 보게 돼요. 점점.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들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되었다. 네. 자,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머리 대신 그분과 교제하는 방식이에요. 그 인용한 본문을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40장 13절 이사야,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드리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이거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백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우리의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레바논의 살림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치 않고 그곳에 들짐승도 번제물로 드리기 충분치 않다. 그 앞에서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근데 막 하늘을 창조하시고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야곱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0장 27절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피곤을 느끼지 않으며 지칠 줄 모르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는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이 이사야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그 사랑을 네가 알 수 있느냐? 라는 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백성들에 대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풍랑 위에서 떠는 그 사람들에게 하듯이, 보지 못하던 엘리사의 사환에게 얘기하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여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 사람,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겠죠. 한 몸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걸 자기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점점 뚜렷이 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환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엘리사의 눈으로 볼 것인가, 풍랑 위에서 제자들의 눈으로 볼 것인가, 예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가치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또는 두렵게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육에 속한 눈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억누르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시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